20년 전에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세 편의 시리즈로 걸쳐서 나왔는데 2001년에 반지 원정대가 나오고 2002년도에 두 개의 탑, 2003년도에 왕의 귀환, 이렇게 해서 톨킨스의 소설이 영화화돼서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반지의 제왕의 핵심은 절대 반지였습니다. 악의 왕 사우론의 힘을 의지하면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게 합니다. 누구든지 반지를 끼면 그 힘이 나타나는데 부작용이 뭐냐? 탐욕이 생긴다는 겁니다. 물불 안 가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2계명입니다. 바로 이런 탐욕에 대한 문제와 함께 나타나는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의 삶을 끔찍하게 악에 물들게 한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지요. 오늘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에 대한 얘기지만 여기서 1계명과 2계명은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1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이고 2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계명은 who, 누구를 섬길 것인가에 대한 것이고 2계명은 how,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계명은 섬김의 대상에 대한 것이라면 2계명은 섬김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계명은 하나님을 대신 거짓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고 2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되 거짓된 방식으로 섬기지 말라는 것이지요. 이 섬김의 대상, 섬김의 방식을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하라, 이것이 이 계명에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방식과 잘못된 예배는 그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상은 무엇이며 왜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우상 숭배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대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신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민감하신가요?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그랬습니다. 우상에게 무슨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다는 것인가,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지요. 우상 숭배자를 왜 미워하시는 걸까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들에 대하여 미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조물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불신자를 위하여 한 말입니까? 믿는 신자들에게 한 말입니까? 믿는 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세워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또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더 깊이 땅 속에 물 속에 있는 것을 갖고 어떤 피조물의 형상을 본떠서 만드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이라고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것도 형상화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문화가 발달하면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형상화해서 급기야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어떤 사람은 신으로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애굽에서는 송아지 신을 섬겼고 또 블레셋은 다곤 신을 섬겼습니다. 머리는 물고기고 몸은 사람인 다곤 신을 섬기고 그 밖에 태양과 달과 별과 나무, 돌, 짐승, 이런 모든 것을 형상화시켜 나가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레위기 26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 뜻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자,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보이는 하나님, 그렇게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자 시작한 게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만들자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들고 싶어 했을까요?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에서 구원한 그 하나님을 만들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는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섬기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형상을 만드는 것을 왜 하나님이 금지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것은 신성 모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무조건 저주하거나 분노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저주와 형벌을 내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5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려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사탄의 속임수로부터. 사탄의 속임수에 대한 분노가 바로 질투의 하나님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잃지 않도록 우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상이 뭡니까? 인간이 새긴 조각품이라는 거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상은 사람이 만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 때문에 사람이 망하게 되더라. 하나님이 그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와 그 죄가 끊임없이 그 자식 때까지 흘러간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뭘 얘기하십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상을 멀리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인간들은 왜 자꾸 우상을 만들려고 합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화 시키려고 합니까? 자신들이 신이라고 만들어 놓고 이것을 섬기는 이유가 뭐지요? 사람들의 심리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형상을 보아야 사람이 안심을 하고 안정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인간은 보는 것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보는 것에 사로잡힙니다. 보는 것에 끌려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형상을 만들기 시작했지요. 이 형상을 만드는 그런 종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술 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속 종교의 로망이 뭔지 아세요? 알라딘 마술 램프와 같은 그런 신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램프를 쓱 문지르면 하얀 연기같이 오면서 큰 대상이 나타나면서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램프의 지니가 갖고 있는 두 가지 특성은 하나는 힘이 세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 통제에 따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매력적이겠어요. 이런 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는 의도는 바로 진이형 주술 종교에 대한 바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술 종교가 뭐지요? 그 주술 종교는 내가 만들어서 신을 부리려고 하는 것이죠. 주술 종교, 형상에 대한 애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꾸 뭔가를 만들려고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형상의 특징은요, 내가 원할 때 만나러 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형상은 휴대가 가능하고요, 내가 필요할 때 능력을 발휘해달라 하면 해주는 게 이게 형상입니다. 바로 이것을 주술 종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술 종교는 누가 주인입니까? 신이 주인이에요? 사람이 주인이에요? 인간이 주인입니다. 우상은 종입니다. 시킨 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성경에 나타났는데 사무엘 시대에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었을 때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은 역부족이었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엘리의 두 아들인 홈노와 비나스가 급히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왜 법궤 가지고 오라고 그랬을까요? 과거에 법궤가 거기에 전쟁터에 있을 때에 전쟁에서 이긴 경험들을 그것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법궤만 가져오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지없이 패하고 법궤는 빼앗겼습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법궤를 마치 주술 종교, 신을 부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지없이 무너뜨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얘기했습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질투의 대상이 되고 우상은 우리를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것이 이게 무서운 일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들을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우상을 만든 적도 없고 우상을 섬긴 적도 없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뭔가를 해결해 주는 대상이지 내가 그걸 절대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는데 실상 그 내 이면에 들어가 보면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상을 대적한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듯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악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질투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만든 자나 우상 숭배자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뭐 물과 불과 뭐 어떤 걸로 하나님 다시 할게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큰 오류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종교 개혁을 했던 모든 마틴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들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에서 강력하게 반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마리아상을 부저스에 그냥 이렇게 마리아상을 이렇게 놓고 제일 먼저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안에 들어가 보면 성자상들이 있지요. 베드로상도 있고 뭐 이런 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형상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들은 그래서 10계명을 제1계명과 제2계명을 합쳐버렸습니다. 묶어버렸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단어를 그 내용을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하면 찔리니까. 여러분, 십자가도 형상화시키는 것은 우상입니다. 십자가를 형상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지 형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거기에다가 기도하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교회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십자가 자체가 우상이 되는구나 해서 떼버린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 실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 시대는 멀티미디어 시대입니다. 비주얼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지는 것, 뭔가 눈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현 시대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분은 현 시대를 이미지 전쟁이다,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키고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어야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이미지는 사람을 사로잡고 사람을 확 바꿔놓습니다. 광고나 드라마는 시선을 얼마나 강력히 사로잡는지 모릅니다. 신앙은요,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봤다고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본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보아야 믿겠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보는 것은 결단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님 자신이 말씀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은 뭘 중시합니까? 말씀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나갈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정하게 되겠지요. 우상을 만드는 동기가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상을 만드는 동기를 보면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 때 어떻게 말하는지를 잘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기에서 단어가 중요한 게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필요를 채워줄 신을 찾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겁니다. 내 소원을 들어줄 신을 만들자는 것이지요. 우상을 섬기는 이 내면의 동기가 어떤 이기심, 개인적인 욕망 성취, 이거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 신을 찾는 것,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고 있을까요? 필요하기 때문에 만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줄 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은요, 그 필요가 채워지고 나면 언젠간 떠나버립니다. 만일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필요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면 그 목적이 채워지겠다면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 버립니다. 필요는 자기 중심적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어떤 분이 몸 병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찾았어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신앙 고백을 통해서 회복되면 이처럼 큰 복이 없지요. 그런데 육체의 질병에만 집중하게 되어지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그 병이 고쳐지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 필요 없네, 하나님도 뭐 못 고치는구만 이러면서 던져버리고 가버립니다. 고침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고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회복 다 해결됐으니까 이제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또 떠나는 거예요. 고침을 받아도 떠나고 받지 않아도 떠나고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섬겼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준 분이다. 이게 문제입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병이어 기적에서 그 내면의 동기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에 물고기와 보리떡으로 엄청난 기적을 행한 걸 보고서 예수님에 대해서 달리 보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메시아로, 경제적인 왕,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신, 우리의 배를 채우는 신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때 예수님 피하셨잖아요. 이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나의 필요, 나의 욕망,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신을 찾고 있습니다. 소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 내면의 동기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꼭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는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그 결정에 따라서 인생의 길이 확 달라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한다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될 것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것인가? 이 두 질문 사이에는 거대한 전쟁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의 무렵에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 질문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지겠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우상을 확 뽑아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의 잔재는 어떤 요소든지 그림자조차도 없애버려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형상을 섬기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그 형상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 마음의 내면에서 표현된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실상은 내면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골로새 3장 5절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형상이 아니라 내면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저거 내가 갖고 싶어 하면서 그 탐심을 가졌어요. 이 자체를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탐심과 우상 숭배는 똑같다. 우상 숭배하는 곧 탐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합니까? 우상을 만들어내는 곳이 인간의 마음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속,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지거든요. 문명화된 이 세상은요, 조각된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형상화된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숨겨진 우상이 있는데 이것을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자신이 우상에 빠져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라는 것을 보세요. 돈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돈은 반드시 필요하고 돈은 귀한 것이고 돈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것이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상처럼 나는 돈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사고와 생각과 생활 방식을 보면 돈이 우상이 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인간은요, 자신이 욕망하는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거로 만족해 하는 거예요. 통장을 보면서 흐뭇해하고 통장을 보면서 이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하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고 물질은 나의 목자시니 이 통장은 목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탐심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게 탐심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쏠려 있다면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마음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갈등과 충돌이 왜 일어납니까? 탐심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탐심이 마음에 불을 지피는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어요. 그게 문화라는 것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문화라고 그러잖아요. 이 문화적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탐심이라는 것이 들어왔을 때 그대로 두면 점점 커집니다. 악성 종양처럼 커지는 거예요. 문제는 탐심이 우상이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이 탐심이 우상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달라지겠지요. 우상 숭배의 끝은 뭡니까?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을 갖는 순간 내 마음도 내 것이 아니고 거기에 끌려가게 되어 있더라.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탐심에 사로잡히면요, 눈이 어두워집니다. 마음이 마비가 되고 영혼이 잠식되어서 점점 깊은 곳에 빠집니다. 무슨 수를 쓰라도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탐심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머물 수 없습니다. 영혼은 깊은 어둠 속에 빠지면서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마음을 지키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키면 돼요.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강조법이 있습니다. 더욱 내 마음을. 이 세상에서 가장 지켜야 될 게 많지만 그 중에 마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왜 그래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은 끊임없는 전쟁터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 안에서 모든 것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예배의 자리에 온 여러분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봅니다. 예배의 순서나 예배의 형식이나 예배의 행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걸 받으십니다. 그런데 마음이 떠난 예배, 이거 하나님이 과연 받으실까요? 결단코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일상 속에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면 이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사랑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예배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내면에 있는 우상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을 다시 회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준비된 복으로 앞길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